지난번에 우리 부활 배웠죠, 그죠? 그렇다 합시다. 뭐 기억 안 나면 어쩌겠노. 자, 오늘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페이지 29페이지 제 6절 29페이지 제 6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자, 제목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부활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그래서 순환과 죽음은 현세에서 드러나는 영역이고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원 안에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현세에서의 괴로움과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순환은 공포로 다가오죠. 사실 이 두 개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괴로움 당하는 거 싫고, 우리 고통스러운 거 싫고, 그죠? 죽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걸 어떻게든지 멀리 저 구석에 밀어놓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지, 죽음과는 동떨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싸말아 놨습니다. 병원, 시설, 장례식장, 심지어 무덤, 월화의 공동묘지 이런 거, 그죠? 우리는 막 무시무시하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이에요. 외국에는 내 사는데 옆에 공원처럼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나누고 이러진 않아요. 가까이 있지. 또 병원도 마찬가지죠. 원래 옛날부터 우리는 사람이 아프면 집에서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살게 되다 보니 애를 낳더라도 저 병원에 보내버리고 하여튼 아픔이나 병이나 누군가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을 이 삶의 영역에서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삶만 존재하는 사람인 양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가지가 공존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소중함을 더 깨닫죠.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뭔가 조금만 실패했다? 그러면 당장 1위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왜? 순환이 싫으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환이라는 것은 부활을 향한 전초작업, 그죠? 그리고 순환이라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겠죠. 고통이라는 것의 다양한 차원들을 이해를 하면서 죄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은 끊어야 되는 것, 이건 당장 지워 없애버려야 되는 것, 그리고
참된 순환은 의로움을 위해서, 이걸 이제 그리스도교적 표현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순환당하는 이들은 이건 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벌, 죄에서는 악이 나오니까 의로움은 그래서 선을 형성을, 상선 벌 악, 이런 모든 진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우리는 뭘 배울 것이냐? 승천이라는 파트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승천을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 과목은 안 배웠지만 승천은 얘기했다, 그죠? 막 제가 막 이무기가 여의주 물고 올라간다는 이딴 소리를 하지 않았나? 안 했는갑다. 자, 승천, 하늘로 오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승천을 다시 가운데 주제에 둬봅시다. 아이고, 뭐 분필이 막 곳곳마다 다 있네. 네? 좋다. 자,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번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여러 차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 오늘 우리가 시작 기도를 바치면서도 하늘 두 번 나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역 가운데 비가시 세계를 의미한다. 그냥 저 눈을 들어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 높여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영역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어디로 승천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자들도 성경 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렇게 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는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니 저리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는 저리로 갔으면 저기서 돌아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오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약에 살아남아 계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자,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죠? 뭐 그리스도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뭐 하나 더 있지 않나? 예? 하여튼 무슨 종교들이 막 미친듯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막 싸우고 난리 북새통이라. 왜? 이곳이 자기들에게 어마어마한 성지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있었으면 그분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보려고 생쇼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오르신 겁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하늘이라는 영역 안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승천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 왜 우리 조폭들이 니는 내 오른팔이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가가 내 오른팔이란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자주 쓰고 가장 힘있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 오른손. 물론 이제 왼손잡이는 말이 다르겠지만 사실 저 원래 왼손잡이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쌤이 막 무렇게 해갖고 그때 고치 딱 했긴 해. 전에는 막 밥 두 손으로 먹고 막 그랬어. 왼손잡이를 잽이라 하대 어른들은. 그죠? 잽이. 마치 그게 무슨 하나의 오류라도 되고 무슨 나쁜 짓인 것이냐 옛날엔 그렇게 인지를 했다니까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 주인공들이 글씨 쓰는데 전부 다 왼손으로 막 쓰는 사람 많아요. 예. 그래, 우리는 그 양쪽이 어느 정도 동등한 편인데, 여튼 옛날부터 오른편이라는 건 당신의 중요한 가장 가까운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영역에 오르셔서 하느님 가장 가까이에 하느님의 가장 주력 힘으로 남아 계신다. 그게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이 죽은 이 아까 삶, 죽음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삶과 죽음이 뚜렷합니다. 그죠? 살아있는 건 숨쉬고 있는 우리들이고 죽어있는 건 뭐예요? 저 무덤에 묻혀있는 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의 죽음이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온다라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사람 심판하고 죽어버린 사람 심판하는구나. 그 의미고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죽어 있을지 살아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영혼의 죽음과 삶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신은 생생히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 깨꼬닥, 육신 오케이. 이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생한 육체로 죽어버린 영혼의 인도를 따라서 더 큰 어둠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갑니다. 반대도 가능하겠죠. 육신은 이미 죽었지만 영혼이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들, 여기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은 원래 멸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세 죽고 나면 이든 저든 여러분은 육체를 눈앞에 두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겁니다. 자, 육체는 생명을 빼앗으면 죽죠. 영혼은 하느님을 빼앗기면 죽습니다. 물론 이 하느님을 다른 말로 진리, 선, 사랑 같은 것으로 취한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원래 영적인 것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게 은총이다. 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지난번에 배웠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 조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원래는 영혼이 숨쉬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누구나 무지하기 때문에 이 은총의 보호막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 애들은 생기발랄하고 즐겁고 쾌활하고 유쾌합니다. 어른들은 어때? 지금 여러분 표정같이.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육신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죠? 반면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생명의 음식인 은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 있으니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누구나 이 은총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못하죠. 어떨 때는 누구 험담하기도 하고 누구 막 나쁜 말 하는데 동조해가지고 같이 시기욕하다 보면 마음이 울적 어둑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이 슬슬 죽음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멸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신의 멸망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은 최종적으로 이제 끝 하는 게 옛날에 광고에 빨래 끝 하는 것처럼,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부침을 반복할 거예요. 떠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내려가지 않는 법은 알아도 떠오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게 죄인 줄은 아는데 이 영혼을 어떻게 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죠. 그래야 될 필요도 못 느끼겠고, 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착해야 되나? 죄만 안 지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적지 않은 신앙인들도 사실은 이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미사 빠지지 말라 하니 미사는 안 빠질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니 기도는 내가 하려고 노력해 볼게. 뭐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노는 거지.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게 이 방향입니까? 그러면 제가 나 자신을 버려서라도 이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예. 드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이거는 이제 다음 장 성령에서 배울 건데, 자신의 범주를 뛰어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머스마를 원래 진화의 그대로의 세속성이 가득한 사람으로 놔뒀으면 돌았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래 고생하면서 하고 있겠습니까? 어디 뭐 직장 상사한테 오늘 딱기 갖고 집에 들어가고 막 성질 씩씩 내면 마누라 보고 막 뭐락하고 아들한테 막 뭐락하고 죄 짓고 앉았겠지. 그지요? 뻔할 뻔지 아이가?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니 성경에 대한 탐구도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더 이 해석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이끌려는 힘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충 승천에 대해서 알아봤고, 산이와 죽은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지요? 예. 자, 사도신경의 6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고, 이제 그 하늘나라가 어딘지 알겠다, 그죠? 예, 하늘에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의 나라, 영적인 영역, 누구나 원하면 다가갈 수 있도록, 예,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남미라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완전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예? 그러나 제 영혼은 사실 그들과 여전히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그 계엄령 떡 내리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 신부님 괜찮아요? 예. 누가 그렇게 걱정해 줍니까? 딴 나라에 뭐 일 생겼다고, 그 나라에 누구 있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가족이라도 그렇게 쉽게 연락 못 할 거예요. 근데 당장 연락하는 거야. 신부님 괜찮아요? 괜찮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해제되고, 뭐 하여튼 그거는 그냥 에피소드였다. 예? 하지만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늘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괜찮은가. 반면 정말 가까운 여기 있는 우리 신자들, 예?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나는 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고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돌아오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하늘에 돌아가셔서 이제 하늘이 어딘지 안다, 그죠? 예.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셨다. 하느님이 계신 곳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당신 아버지 하느님 앞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난 뒤에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차원의 존재들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다. 예. 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현존하고 계신가요?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 신비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미스터리. 신비는 절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치가 허락하는 만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영역들을 말합니다. 특히나 영적인 영역, 은총의 영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왜 예를 들어 대학 교육도 비슷하잖아요. 자, 교육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A1, 2, 3, 4, 5, 6,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얕은 영역으로 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배우는 대학의 지식들은 이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대학 교육을 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이 초등학생들에게 이 대학 교육은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존재하지만 그들에게는 뭔지 알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은총의 영역도 그러하니 우리는 이 신비를 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정해진 문구, 우리가 지금 시작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초월한다. 그래서 기도는 글씨를 그냥 읽어서 반복적으로 습득하고 외우는 염경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읽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죠? 묵상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비의 영역을 광합성, 일광욕하듯이 그냥 그 자체로 느끼고 즐기는 관상의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더 낫다, 뭐가 덜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묵주기도는 언뜻 보기에 염경기도 같죠? 아닙니다. 묵주기도는 그 각 신비를 곰곰이 떠올리면서 묵상하는, 처음에는 기도문을 외운다고 바쁘겠지. 하지만 잠시 후면 그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각 신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무슨 신비, 신비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신비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기도하는 게 좋다. 너무 좋다. 기도하는 게 그냥 숨 쉬는 것 같고, 아이고, 야, 오늘 막 하루 종일 마음 어디 막 쏟아갖고 막 누구하고 막 정신없이 막 신경 쓴다고 바빴는데, 막 기도하는 순간만큼 내 영혼이 쉬는 것 같다. 관상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총의 영역을 가진 방법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깊이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누가 파놓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서 거기를 냉큼 먹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다? 땡 잡은 기다. 왜? 딴 데는 이래 안 가르쳐 주더라. 영적인 지식은 누군가가 어렵사리 자기가 직접 파들어간 길을 여러분에게 쉽게 손잡고 같이 와갖고 요 길 따라오면 된다. 안 보이지? 나는 빈다. 일로 온나? 여기로 온나? 여기로 온나? 하고 여기 있다. 물어 하면 끝인 기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신비를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이 신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 있는 이들과 돈 많은 이들, 권력 있는 자들이 눈에 띕니다. 그죠? 연예인들, 지금 막 온갖 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정치판의 그런 인사들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신비의 영역에서 그들의 위치는 더할 나위 없이 추악하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뚜껑을 열어보면 허영, 교만, 탐욕, 이기심이라는 것들로 점철되어 있을 겁니다. 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순수한 영, 그리고 하느님만 아는 가난한 영, 그와 더불어서 인내할 줄 아는 영,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밖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온유, 우리 수님 한 개 안 꼽아보소. 좋은 덕들. 기쁨. 그렇죠. 막 나온다. 절제. 그거 봐. 맞아.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비로움 속에서 고귀하고 고결한 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 인내는 모든 것의 텃밭이 됩니다. 참아야 해요. 어떤 것이라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씨를 심어놓고 당장 파갖고 야 감자 언제, 감자는 씨가 아니구나. 감자는 감자를 심는구나. 감자는 왜 씨가 없지? 감자도 찾아보면 씨 있지 않을까? 감자 씨 있어요. 씨 감자가 있지. 감자 씨가 있나?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제 심어놓고 오늘 파디배 갖고 못 보면 어디나 말라. 지달이야 되는 게야. 그죠? 지달이야.
온유함을 기르기 위해서도 지달해야 돼. 어떤 때는 막 성질도 한번 내보고 그래놓고 또 뉘우치고 막 하다 보면 낸자는 그래 칼로 찌르려고 요 살살 찔러도 요 제일 덜 아프더라. 막 이런 온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평화로움도 이 모든 좋은 덕목들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고통받는 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부유하게 살아왔거나 권력가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왔거나 하는 이들은 전부 다 이것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 동네에서 조금만 놀아본 사람이면 사실은 그 동네에서 자기 스스로가 영혼의 눈을 뜨고 관찰해 본 사람이면 금방 저 사람은 허영심이 장난 아니구나. 저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사람들의 명예욕은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쪽팔리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금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영역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요, 인간의 내면보다 깊이 숨어 있는 영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식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비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서려는 방향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 인간의 본능은 이쪽을 욕구하기 때문이죠. 힘과 권력과 명예와 탐욕을 추구하는 방향을, 그게 내 생존을 더 보장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왜 우리 정당 중에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잖아요. 그죠? 우파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근본은 생존에서 나오죠. 흔히 좌파의 본질은 좀 고상하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좌파는 사람들 사이의 인기, 명예를 추구하는 결국 인간의 욕구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두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은총의 시각으로 그걸 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둘 다 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에 함몰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자, 신비 얘기하다가 너무 멀리 왔다. 하지만 다 중요한 내용이더라. 이해는 했지요? 예. 뭐하면 또 해야겠노? 뭐한 대로 건너가는 기지. 다음에 또 설명하면 안 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은 여기 계신다.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 가장 약한 이들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가난하니, 병자, 뉘우치는 죄인, 조건이 붙었죠.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강론 때 설명하려고 했던 말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모든 일에 착함을 적용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이라는 것은 무턱된 착함이 아닙니다. 선은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받으면 아이고 고맙다, 내가 시커먼데 막 추워 죽을 뻔했는데 네가 빛을 주니까 너무 뜨끈뜨끈하고 좋네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제가 이 앞에 참외 휴게소 있잖아요. 그것도 떠갖고 옛날에 티켓다방이라 하고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하던데 가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다, 그죠? 네.
인간이 가만히 있겠다. 난리가 나겠지. 어디요 장사하는데 갖고 장사 베렸냐고. 사람들이 들은 게 있어 갑니다. 들은 게 있어. 참 별일 다 있죠. 그래서 선은 어둠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뭘 받는다? 원망과 증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 헤로데는 그 일대의 수천 명의 아이들, 2,000명인가? 몇 명이었죠? 그 일대의 모든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반면 선은 뉘우치는 죄인 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따스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진짜 온유죠. 여기에 필요한 건 강단이 있어야죠. 안 하고 네 마약 중독자가 오늘도 마약하고 싶다고 알았다 내 하나 구해줄게 요거 한 대 더 맞으라 이 하면 그게 마약 중독자를 돕는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돌아오시나요?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기 위해서 돌아오십니다. 자, 괜찮습니다. 제가 금방 지울게요. 자, 이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심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심판하면 딱딱하고 무섭고 싫고 그런 걸로만 압니다. 하지만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올바로 식별해내고 분리해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악에게는 뭐겠어요? 멸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멸망되니 그 내면의 감정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두려움. 반면 선에게는 어떻겠어요? 선에게는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상태는 뭐겠어요? 기쁨인 거죠. 지금 이 세상은 뒤섞여 있다니까? 그리고 그 뒤섞임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가 다들 주인공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느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 속에서는 이 선과 악이 분명한 구분점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이 선의 영역으로 우리를 최대한 당겨 놓아야 훗날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기쁨을 느끼는 이들, 감사를 느끼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 내가 여기 머물러 있다. 가지 말라는 그 엉뚱한 휴게소에 가갖고 막 아가씨랑 만나고 있고 막 마누라 몰래 바람이나 피우고 있고 막 그런 타락하고 엉망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심판자가 온다. 난리 나는 기라. 난리 나는 기라. 그래서 이 내면의 영역은 숨길 수가 없고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갈림길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심판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훗날 의로운 이들이 의로움 안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악도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늘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트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 위격이시죠. 그래서 하느님과 같은 위치에만 계셨더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뭘 알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유혹도 많고 당신이 우리를 뭘 알아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보지 하고 내려오시는 게 강생이었죠. 어에 그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시기입니다. 그죠? 어에 하지만 강생에서도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갔다? 죄인으로서 죽는 가장 낮은 곳까지 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이들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온하게 태어나서 부모님 만나가지고 살다가 뭐 그러다 보이긴 내가 착한 일을 한 번도 못 해봤다. 아니, 예수님도 네 곁에 있었다. 너는 원하기만 했더라면 언제든지 구원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바로 곁에 두고 있었다. 오히려 네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계셨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앞에 두고 너는 왜 구원의 대열에 끼이지 못했느냐? 당신이 내 삶 살아봤습니까? 내 맨치로 이렇게 뭐 부모님 이혼하고 막 난리 북새통에 엉망진창인 삶 살아봤습니까? 그런 이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인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심판할 권한이 있어요. 죄 짓는 것 말고는 우리하고 똑같이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신 때와 같이 오실까요? 자, 처음 오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응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주 예쁘고 귀엽고 가장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오셨기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성탄이라는 이 시기 동안 우리가 드러내야 마땅한 건 예수님이 너무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로 오셨다는 걸 이해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이 신앙의 핵심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번쩍번쩍번쩍 하는 붉고 아니면 뭐 초록초록한 나무들, 막 산타 할아버지, 뭐 선물, 뭐 이런 거 떠올리죠. 이게 세상이 그리스도교의 강생의 이미지를 확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냥 막연한 쾌락과 즐거움, 실제 성탄절 지나고 나면 엄청 낙태를 많이 한다고 하죠. 콘돔도 그때 제일 많이 팔리고.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거죠. 가장 고귀한 순간을 가장 추악함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탄을 우리가 떠올릴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나? 그걸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그렇게 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작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포대기에 쌓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심판관이자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뭐 물론 어렵지, 이해는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 화요일 날 가면 신부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래 얼굴도 이래 쳐다보고 뭐 내가 농담하면 농담도 받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요 교리 마치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같이 위에다가 우리 뭐 성지순례라도 가면 같이 가갖고 뭐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이 딱공을 하나 딱 쉬고 옷도 막 벌거이 해가 허리에 막 이 두껍한 띠도 하나 떡 달고, 그러고 나서는 떡 와. 그나마 그들도 못 보는 사람 대부는 깁니다. 그럼 느낌이 확 다르겠죠? 빨간 옷이면 다행이겠다. 낸자 허연 옷을 또 입고 왔어. 허연 옷은 교황님 거거든.
물론 사제들은 여름에 더워서 흰색 수단을 입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흰색은 교황님에게 유보된 색깔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깜짝 내 저 사람하고 내 옛날에 그 밥도 같이 먹고, 내 사우나도 같이 가고, 내 너가 서장하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했어 임마 하던 그 가가, 쳐다 못 보겠는 기라.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 지금 만나기 쉬울 때 많이 보시라. 지금 예수님을 입에 쉽게 넣고 냠냠냠 먹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만끽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 가고 낸자 예수님을 떡 보고는 가면 큰일 나지. 지금부터 많이 섬기고 사랑해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다 지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을 믿나이다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는 사제 임기는 4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인사에 왔기 때문에 8월에 왔기 때문에 4년을 다 채우려면 다음에 8월에 원래는 정식 인사인데, 근데 정기 인사는 겨울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제들이 서품을 받는 때 난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서품이 뭔지 그죠? 새로운 신부님, 새 신부님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뽀송뽀송한 신부님들 새로 나올 때, 그때는 이제는 겨울이니까 이번 겨울에 바뀌쁘마 여러분들의 다음 수업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수녀님한테 밀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야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만약에 이번 정기 인사는 1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 17, 24, 30일. 그리고 7일에는 이제 서품식이 있으니까 그때는 오전에 미사 드리고 저녁에 프로그램을 제낄 거고. 아니지. 31일이 있잖아요. 31일 있었어. 24일은. 맞다. 24일.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여러분들 성당에 오세요. 왜? 수녀님하고 사람들이 준비한 축제가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고 선물도 이래 준다하고 하있겠네.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고. 그래서 17일하고 31일 남았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소. 네. 혹시 로드길을 당한 그 짐승의 영혼을 숨겨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짐승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좋은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예비자 한 분이 우리 강아지 천국 가나요? 강세희 천국 갑니까? 네. 자, 인간에게 있는 게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고차원적인 초월성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탄생을 하죠. 그래서 초월적인 인격적 관계에는 영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반려견 하는데 사실 진정한 반려자로 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말고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초월성으로 이제 더 높은 이들, 그러니까 천사와도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무슨 들려야 되지, 그죠? 그러나 가끔씩 왜 더러운 영들과 극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인간에게 있는 것은 영혼, 동물에게 있는 것은 각혼이라고 합니다. 감각하는 혼. 그리고 이 식물들에게 있는 것을 생혼, 생존하는 본능을 가진 혼. 동물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이 모든 피족에는 이 구원을 열망을 하면서 구원받을 날을 기다립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구원의 단계로는 접어들지는 못하더라도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혼 속에서 감각할 수,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건 더 많은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그걸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구원된 영혼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에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 모든 피족에는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 하느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다가 동물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시면 우리는 가련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그 영혼에게 작용할지. 왜? 얘들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오히려 원래 모든 동물들은 자신의 자연순환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나고 살아가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필요하면 섹스하고 자손을 잇고 모성 본능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이라면 얘들은 그냥 기쁘게 자기의 자연주기를, 그리고 저 영혼들이 구원의 영역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기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떠냐? 왜 그렇게 로드킬을 당하느냐? 이건 자연의 순환주기하고는 다른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각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지나가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가다가 한 마리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느껴지잖아요. 섬찟하지만 지나가면서 기도를 선물해 줍니다. 잘 데리고 가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과 기민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들은 특별히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죄 없는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슬픔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를 살아갈 때 기꺼이 하느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연을 맺고 있던 존재들을 선물해 주시는 것을 마다할 리가 없을 것이다. 이건 신학적으로 제가 정돈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모든 영혼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된 영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됐지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다음 주 나오시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성탄 전야니까 수업이 없고, 그리고 31일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